예, 안녕하세요. 예,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제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이 어떤 뜻인지, 보살이 어떤 뜻인지, 보문품 할 때 보문이 어떤 뜻인지 다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근데 이제 자꾸 법문 듣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줄여서 무슨 경? 관음경이라고 부른다.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 본문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 교재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막을 우리 PD님이 자막을 정성스럽게 자막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교재가 꼭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거 작은 책자 요걸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글본으로 볼게요. 저는 한자 한문본으로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한문본으로 봐야 뜻이 더 정확한데 여러분들 한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한글본으로 볼게요. 그래서 우리 무비 큰 스님께서 번역하신 한글 관세음보살 보문품 42쪽. 이제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시면 돼요. 자, 42쪽 펼치셨어요?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때 무슨 보살이? 무진이 보살이. 그래서 무자가 없을 무 다할진 다함이 없다. 그래서 무진의 다른 말이 무량이에요. 무량. 헤아릴 수 없다. 의자가 무슨 의자겠어요? 뜻 의자.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뜻을 다 할 수 없는 보살님. 그러면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뜻을 다 할 수 없는 이란 뜻이 뭐냐? 무진이 보살은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원력을 세우신 분으로서 그 보리심, 무슨 심? 보리심. 이 보리심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끝없는 마음을 갖추고 계신 보살이다 해서 무슨 보살이라고 부른다? 무진이 보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라는 표현 있죠? 스님들이 입는 스님을 상징하는 옷이 가사예요. 무슨 사? 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기 빨간 천 있죠? 원래 인도식 가사는 양쪽 어깨를 덮어요. 어느 쪽 어깨? 평상시에는 양쪽 어깨를 덮다가 뭐 법문을 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이나 큰 스님에게 예를 올릴 때 오른쪽 어깨, 지금 저 오른쪽 어깨 한쪽은 가사가 덮여 있고 한쪽은 오른쪽 어깨가 가사가 안 덮여 있죠.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라고 표현해요. 그럼 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뜻이냐? 공경의 의미래요. 무엇의 의미? 공경의 의미. 그냥 옛 인도 문화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악수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서양 사람들 인사할 때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 뜻이 내 손에 무기가 있다 없다. 내 손에 무기가 없다. 너를 해치려는 뜻이 없다 하고 서로 손을 잡는 거래요. 그와 같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도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는 뜻의
인도식 예법이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탑도리를 할 때도 어느 쪽 방향으로 돌아요? 예, 오른쪽 방향을 돌아요. 어느 쪽 방향? 예, 시계 방향, 오른쪽 방향. 그래서 오른쪽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행운을 뜻한대요. 행운.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 몸에 털이 있는데 머리카락이나 부처님 몸에 털이 다 어느 쪽 방향으로 말려 있다? 예, 오른쪽 방향으로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털이 말려 있대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서는 우주의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흐른다? 오른쪽으로 흐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참선할 때 중국 불교에서는 왼손으로 오른손 위를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거든요. 보신 적 있죠? 근데 인도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도 문화에서는 어느 쪽 손이 위로 올라간다? 예, 오른쪽 손이 왼쪽 손 위로 올라가서 참선 자세를 한대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더러운 걸 만질 때는 무슨 손으로 만진다? 왼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뭔가 공경을 표하거나 남을 만지거나 무언가 성스러운 작업을 할 때는 어느 손을 위주로 한다? 예, 오른손으로 위주로 한다. 그래서 인도는 오른손 문화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다라는 게 가사를 오른쪽 어깨에 있는 걸쳐 있는 가사를 벗어서 오른쪽 어깨를 이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공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 손바닥을 모아서. 합장이 뜻하는 것은 일심이란 뜻이 있대. 무슨 심? 예, 마음을 모한다? 하나로 모은다라는 뜻이 합장의 의미예요.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라고 나오죠. 세존이시여,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종이에다 적어주세요. 열의 시포. 뭐라고요? 네, 열애는 부처님의 별명이죠. 열애, 부처님의 10가지 다른 이름, 10가지 이름. 그래서 무슨 시포? 열의 시포.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알아두면 좋아요. 이제 노트에다 한번 또박또박 적어보세요. 자, 열의 시포, 열애. 예, 이제 열의 시포의 열애. 그래서 이제 응공 적으셨어요? 전병지 적으셨어요? 명현조 적으셨어요? 선서. 예, 그 다음에 세간해 적으셨어요? 예, 무상사.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적으셨어요? 천인사 적으셨어요? 예, 불. 예, 석가모니 불 할 때 불 적으셨어요? 세존. 예, 다 적으셨나요? 자, 그래서 책을 보면 조금씩 다른데 이제 열애 시포, 열애, 응공, 정변지, 명현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10분 맞나요? 열애까지 합치면 11. 근데 열애 시포니까 열애 시포, 열애의 10가지 별명해서 응공부터 쳤을 때, 예, 응공부터 쳤을 때 몇 분이에요? 10분. 맞죠? 예. 그리고 어떤 책에 보면 불세존을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불세존을 붙이면 몇 개예요?
9개. 거기다 뭐 하나 붙이면 또 10개가 돼요? 열애. 알겠죠? 그러니까 불 띄고 세존하는 경우도 있고 불세존하고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요. 네, 이제 이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열애 시포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열애. 열애 할 때 여자가 따라해 보세요. 진여. 예, 진여. 진여가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진여, 깨달음. 레자는 무슨 레자겠어요? 올레. 그러면 열애하면 어디에서 오신 분? 그렇죠. 진여에서 오신 분. 근데 아까 진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신 분. 그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신 분. 열애. 자, 적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응공. 응공하고 똑같은 말이 아라한이에요. 뭐라고요? 아라한. 아라한은 산스크리트어 아라하트에서라는 말에서 나온 걸로 한자로 아라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라한. 자, 따라서 응공, 아라한. 예,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응공이 무슨 뜻이냐? 응당히, 마땅히. 응당히가 마땅히라는 한문식 표현이에요. 응당히, 마땅히. 무엇 받아 마땅하신 분? 그렇죠.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그래서 아라한, 응공,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신도들의 공양을 받아 마땅한 분이고,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아라한, 응공, 응당히,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 10가지 별명 중에 하나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응공. 아라한하고 응공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따로 있고 응공이 따로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아라한이라고도 부르고 응공이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뜻이에요. 공양받아 마땅한 분. 알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하고 부처님 제자들도 아라한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인 아라한하고 깨달음의 경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라한이라고 말하지만 깨달음의 경지가 부처님 아라한이랑 부처님 제자 아라한이랑 깨달음의 경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우스님도 스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을 뭐라고 하죠? 종정스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종정스님도 스님이고 광우스님도 똑같은 스님이지만 지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듯이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하고 부처님 제자들도 아라한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아라한이라고 하지만 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 응공이라고 부르고 부처님 제자들도 아라한 응공이라고 하지만 서로 그 격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위를 논하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는 마세요. 또 말이 조심스럽다. 중소기업 사장님도 사장님이고 우리 지구상의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의 사장님도 사장님이지만 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사장님이라고 표현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려니까 그렇게 든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훌륭하세요. 예, 근데 이제 비유를 들다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라는 별명이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아라한이라고 부르지만 격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열애, 응공,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변지. 따라해보세요. 발을정, 두루변,
혹은 널리 변, 지혜지. 그러면 딱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바르게 널리 아는 지혜가 있으시다. 바르게 널리 두루두루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어리석어요, 여러분. 딱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똑똑한 꾀에 넘어가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리고 영화 보면 사기꾼에 사기치는 진짜 큰 사기꾼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바를정, 두루변, 바르고 두루두루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셨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부처님을 정변지, 바르게 두루두루 널리 아는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으시다. 어때, 이해 가셨어요? 예. 열애, 응공, 정변지, 그 다음에 뭐예요? 명행조. 자, 명은 따라해 보세요. 밝을 명, 실천할 행, 행할 행이라고 쓰죠. 행할 행, 실천할 행. 족자는 발족자예요. 무슨 족? 발족. 발족이라도 쓰고요. 갖추다라고도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해요? 갖추다, 갖출 쪽.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갖추다. 그래서 여러분, 밝을 명 할 때 명은 지혜를 뜻하고요. 행할 행, 행할 행은 실천을 뜻해요. 그러니까 명행족 하면 무엇과 무엇을 다 갖추셨다?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신 분. 그게 명행족이에요.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명행족 다음엔 뭐예요? 선서. 따라해 보세요. 착할 선, 갈서. 가다란 뜻이야. 가다, 갈서. 그래서 선서하면 착할 선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좋을 선 혹은 잘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뭐라고요? 잘. 그래서 선서하면 어떻게 가셨다? 잘 가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 5분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벌써부터 어디서 오신 분? 그렇죠. 깨달음에서 세계에서 오셨으니까 갈 때도 어떻게 가신다? 잘 가신 분.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셨다. 그래서 선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생들도 갈 때 잘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갈 자신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절에 오래 다녀도 갈 때 잘 못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염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그래서 죽는,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뭐 하면서 죽어야 된다?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 중에서 가실 때 안 좋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좋게 가시는 분들 특징이 3가지가 있대요. 첫째, 평소에 기도를 게을리 하신 분들. 절에는 다녔지만 평소에 기도를 게을리 하신 분들이 갈 때 힘들게 가는 경우가 많대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둘째, 절에 열심히 다녔지만 성격이 모간한 분들. 우리 전에 다니다 보면 막 목소리 크고 짜증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화 잘 내는 불자들 있죠. 분위기가 갑자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절에 다니다 보면 성격이 못된 분들이 절에 오래 다녀도 가실 때 힘들게 가신대요. 근데 주변에 보면 정말 화 잘 내는 불자들 많아요. 화 잘 내고 절에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불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럴 거면 뭐하러 절에 다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공부 많이 하신 큰 스님들 하신 말씀이
저러니까 절에 더 열심히 다녀야지. 성질머리가 저러니까 이번 생 절이라도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닦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 우리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업장이 두꺼우신 분들. 그래서 뭐 살생의 업보가 두껍구나, 뭔가 타고난 업보가 두꺼우신 분들이 절에 열심히 다녀도 돌아가실 때 안 좋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평소에 마음 씀씀이가 좀 못됐고, 그리고 타고나기를 좀 업보가 두꺼우신 분들이 절에 다녀도 돌아가실 때 좀 나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 알겠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광우야, 너는 지금 염불 열심히 하고 있냐? 숨 끊어질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부를 정도로 염불 열심히 하고 있냐?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고. 광우야, 너는 지금 성질 잘 부리고 있냐? 마음 잘 쓰고 있냐?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거고. 세 번째가 내가 타고난 내 업보를 이번 생에 내가 내 업보를 잘 녹이고 있냐? 스스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 여러분 가실 때 잘 갈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탭도 없다요. 더 닦아야 돼요. 알겠죠? 예,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서 어떻게 가신 분? 잘 가신 분. 그 어디로 가셨겠어요? 깨달음의 세계로 가신 분. 그래서 여러분 열애, 깨달음에서 오셨다, 열애라고 표현하고요. 선서,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불교 공부를 더 깊이 하면 부처님은 오고 감이 있다, 없다? 없다.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 이제 다른 책에 보면 불례불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시다 라는 이제 심오한 깨달음의 세계가 나와요. 우리 눈으로, 중생 눈으로 보면 오고 간 것 같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오고 감이 있다, 없다? 예, 항상 그 자리, 깨달음의 광명으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 이제 이런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선서 다음엔 뭐예요? 세간에. 자, 따라오세요. 세간. 세간은 세상을 뜻해요. 무엇을 뜻해요? 세상. 해는 이해할, 이해하다. 세간에 하면 무엇을 이해하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세간에, 세상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이다. 아무런 막힘이 없으시대요.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세간에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무상사. 따라해 보세요. 없을무, 위상. 무상, 위가 있다, 없다. 예, 이제 위 없는 사자가 스승사라도 쓰이고요. 선비사자로도 써요. 무슨 사? 예, 근데 선비사라고 쓰고 해석하기는 뭐라고 해석한다? 스승이라고 해석해요. 한자로는 선비사라고 쓰고 해석하기는 스승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상사 하면 뭐가 없는 스승? 그렇죠. 위 없는 스승. 최고, 최상의 스승이란 뜻이에요. 더 이상 위 없는 최고의 스승. 그래서 부처님보다 훌륭한 스승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상천하 유아독종,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부처님만이 가장 높으시다. 청상천하 유아독존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보다 위 없는 스승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라는 생각이 마음에 사무치면 이제 그때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스승? 위 없는 스승, 최상의 스승, 그게 무슨 사? 무상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무상사 다음에 뭐예요? 조어장부. 따라해보세요. 조어는 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절하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조절하다. 조금 확장해서 해석하면 항복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항복을 받아내다. 조어, 항복하다, 항복을 받아내다. 장부는 우리 중생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뭐 하시는 분? 자유자재로 중생들을 조절하시는 분. 자유자재로 중생들을 뭐 하시는 분? 항복받아내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어장부, 중생들을 항복받으시는 분,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시는 분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조어장부 다음에 뭐예요? 천인사. 자, 따라해보세요. 하늘천, 사람인, 그리고 스승사. 그래서 천인, 하늘의 천신, 하늘의 신들과 모든 인간들의 무엇이 되시는 분? 스승이 되시는 분. 그래서 천인사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부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신이라고 해도 틀리고요. 인간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경전에 의거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처님은 신입니까? 하늘의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경전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하늘의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님. 그래서 한자로는 천인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천인사. 그 다음에 불은 자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해요. 뭐라고요? 붓다. 붓다를 한자 용어로 불타라고 해요. 무슨 타? 불타. 불타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불. 그래서 뭐 약사 열의 불, 석가 모니 불, 아미타 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붓다, 불타, 부처님. 무슨 뜻이냐? 따라해 보세요. 눈을 뜬 자. 눈을 뜬 자. 마음의 눈을 뜬 자. 깨달음의 눈을 뜬 자.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세존. 세상에서, 이 모든 세계에서 가장 어떠하신 분? 존귀하신 분.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 세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의 시포, 열의 응공, 전병지, 명현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그래서 열의 시포라고 부릅니다. 우리 경전에 보면 열의 시포를 외우는 게 염불의 원형이래요. 무엇의 원형? 염불의 원형. 그래서 경전에 보면 열의 부처님의 10가지 별명의 뜻을 음미하면서 응공, 응당이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그 다음에 정변지 바르고 널리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신 분, 그 다음에 명행조 지혜, 밝은 지혜와 실천을 갖추신 분, 그 다음에 선서 잘 가신 분, 그 다음에 세간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하신 분, 그 다음에 무상사 위 없는 최고의 스승이신 분. 이런 식으로
열의 시포를 계속 음미하는 수행법이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10가지 별명, 열의 시포를 마음에 되새기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가천도 올릴 때에도 영가천도 올리는 의식문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열의 시포가 나와요. 들으신 적 있죠? 스님들 요령 흔들면서 열의 시포 응공 전병지 명행조 하고 요령 흔드는 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냥 뭐 이제 들으시면 되죠. 그래서 영가분들에게 열의 부처님의 10가지 별명을 들려줌으로써 그 법문과 연불소리를 듣는 그 영가들이 공덕을 쌓게끔 해주는 그런 의식문이 있습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세존 설명하려고 열의 시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존이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라고 이제 질문을 올립니다.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는 3가지 질문이 있대요.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할 때 큰 스님이 이 경전에 대해서 해석하실 때 모든 경전은 질문으로 시작해요. 부처님 이러이러한데 이러한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질문에는 3가지 질문이 있대요. 첫째,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 부처님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몰라서 하는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상대방이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 이걸 전문 용어로 간본다라고 하죠. 너 간보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 근데 이제 3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경전에 나오는 질문들은 3번째 질문이 많아요. 3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다른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는 알지만 일부러 부처님께 누구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질문하는 경우. 이게 3번째 질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 3가지 종류가 있더라. 첫 번째는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 두 번째는 알고 있는데 시험해 보려고 하는 질문. 그래서 부처님이 2번째 질문을 많이 하세요. 부처님이 모든 걸 다 알지만 일부러 시험해 보려고 부처님이 질문하는 거. 근데 경전에서 부처님 제자들이나 이런 보살님들이 부처님께 질문하는 경우는 몇 번째 질문이다? 3번째 질문. 3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죠? 누구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일부러 법을 청해 듣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질문.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 보살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당연히 알죠. 무진이 보살이 왜 관세음 보살 모르겠어요? 다만 누구들에게 관세음 보살님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관세음 보살님의 공덕과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을 향해서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그럼 이제 우리같이 수행이 부족한 사람은
만약에 무진이 보살님 같은 분이 광우 스님, 관세음 보살님을 왜 관세음 보살이라 부릅니까?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이라 부릅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진짜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갑갑하네. 아 절에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은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아무런 막힘이 없으시죠.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죠.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이 널리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관세음 보살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알면서도 일부러 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질문하는구나 라고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설명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알겠죠?